오늘은 사도행전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가 있습니다. 바로 진나라는 왕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대 황제가 바로 진시 황제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만리장성을 쌓았고 유명한 궁전인 아방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요, 그의 무덤이 어디인지 알고 있답니다. 여러분 병마갱을 보세요. 병마갱. 거기 보면은 그 독일로 지은 그 군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 병마갱이 바로 그 진시 황제의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중국 정부가요, 지금 그 위치가 어딘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나 발굴하다가 오히려 훼손시킬까 봐 나중에 기술이 많이 발전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무덤을 팔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위대한 진시 황제도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 제2세 왕제 때 이 진나라는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방궁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인간이 만든 공동체에 그것이 어떻게 파멸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진시 황제의 진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사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이상한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 공동체가 다 흩어질 줄 알았습니다. 파멸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많은 제자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다가 그들이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더 많은 부흥을 경험하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서대전 성결교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도행전적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부흥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읽어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적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서재전 교회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사복음서와는 다르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장과 제자들의 선교 사역,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무리가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요. 다른 사복음서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결론이 없어요. 어떻게 끝나느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열린 결말이다. 열린 결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뭘 들어보냐면 우리의 사도행전을 써가도록 일부러 열린 결말로 끝났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났지만 내 삶의 사도행전적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열린 결말로 끝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사도행전 역사를 써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그런 영적인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 삶에서 새롭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채워갈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도행전의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빈 공간들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러한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같이 쭉 읽어 나갈 것입니다. 자, 오늘 같이 상고한 본문 1절을 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절과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밑줄을 그으시길 바랍니다.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누가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데오빌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제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죠? 누가입니다. 누가가 썼어요. 그리고 그 서신서 형식으로, 편지글 형식으로 성경 말씀을 썼는데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데오빌로입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사람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까요? 원래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입니다. 그 한 권의 책을 두 권으로 나눈 거예요. 사복음서에 집어넣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부분,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한 부분은 누가복음으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뭐냐?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를 사도행전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1절을 다시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쓴 글이 뭐겠습니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뭘 했다고 말합니까?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의 역사는 거기까지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아니라 성령을 경험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이 써가는 그러한 기록임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받은 신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구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의 부흥의 역사, 복음의 폭발적인 부흥,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는가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바라는 게 뭐냐 하면 교회가 부흥하기만을 기도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꼭 그렇지만 않아요.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보니까 더베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17장 34절에는요 아테네 지역에 선교 사역을 했는데 몇 사람이 변화되었다.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된 것, 그리고 몇 사람이 제자가 된 사건을 기록합니다. 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의 기록은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폭발적인 부흥을 했다는 것이 관심사가 아니에요. 정말 큰 관심사는 뭐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관심사인 거예요. 어쩌면 사도행전적 역사는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삶을 내 삶에서 일구어가는 것, 즉 인격과 내면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사도행전 여러분 읽어가시면서 그러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나도 참된 제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기도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요, 두 가지 단어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단어는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5절을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대가셔서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요, 3절까지 오늘 읽었지만 5절까지 읽어보면 성령에 관한 기억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에서도요, 성령의 역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공생애 때 시험 받으실 때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많은 부분 성령의 역사가 누가복음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관심사는 성령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도 1장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교회가 탄생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어떠한 사건입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건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성령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인은 성령이 없으면요, 참된 신앙인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생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이걸 뭐라고 번역하느냐? 성령이라고도 번역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긴 성령을 불어넣었을 때 우리는 진흙이 아니라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하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은 살아있는 성도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앙인 어떠한 신앙이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별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의 행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초대교회의 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뜻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갔던 거예요. 즉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통해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도 분명해지잖아요.
우리 세상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 삶이 변화되어지며 우리가 어떻게 삶의 기적들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요, 능력 있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말을 듣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가 점점 약해집니다. 전에는요, 이렇게 멋진 예배당이 없잖아요. 그냥 마루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요, 북 하나 놓고 부흥회 했습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좀 더 멋있는 곳에, 좀 더 편한 곳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간증하고 살아갑니까? 왜냐? 성령의 역사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이러한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성령 충만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유명한 수도사이자 영성가였던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평생 부엌에서 사역을 했어요. 부엌에서 무슨 사역을 했냐?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수도원에 살면서 그의 대부분의 시간은 설거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설거지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로렌스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의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사건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요, 사람이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견하신 하나님의 대사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거예요. 6절을 가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을 잠깐 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왜 모이냐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많았을까요? 몇천 명이 모였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몇 명이 모였다고 말씀하죠? 120명.
물론 많다면 많은 숫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12제자 120명, 즉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바라본 그들의 감격과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탈리아의 사회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면 이탈리아 지역을 보니까 부가 있다. 부자가 한 100 사람, 전체의 부를 100으로 본다면 그 중에 약 20%의 사람이 이탈리아의 나라의 부를 다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20%의 사람이 그 사회의 주력이더라라고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이것을 조셉 주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2080의 법칙 또는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다시 지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창조적인 소수가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100명이 있으면 100명 다 모두 다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 20%의 사람들, 창조적인 소수, 그들이 사회를 주도해 간다라는 법칙이 바로 2080의 법칙 또는 파레토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대전 교회 성도 모두가 다 그러면 좋겠지만 죄송하지만요, 어떠한 사람이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5절을 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즉 그것은 성령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성령 세례는 뭐냐? 우리 교단의 신학자인 한영태 박사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 충만의 최초의 경험이요 유일적 사건이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다는, 한 번. 그렇다면 그것은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 충만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상태이며 반복적인 것이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령 충만함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뭘 사모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 세례를 못 받아서 생각하시면 성령의 세례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953년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폭력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1989년 라이프치히 시민들이 다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칩니다. 그것이 뭐냐? 니콜라이 교회라는 곳에서 적은 숫자의 무리가 한 20-30명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모였느냐? 함께 모여 기도하자는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모임을 월요 기도 모임이라고 명명했어요. 월요 기도 모임. 그들이 월요일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독 땅에 있는 교회예요. 공산주의가 억누르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면서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몇 명 모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중에는요 50만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100만 명이 모여요.
그들이 촛불을 들고 월요 기도 모임에 그 안에 다 못 들어오니까 바깥에 모여서 촛불을 들고 그들 모두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11월에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이룹니다. 그 시작은요, 작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기도할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서대전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가득할 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대전 교회가 새벽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교회 금요일 날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성령 충만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럼 우리 서대전 교회가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는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능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